이렇게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진 않았고요. 그 간증문을 이렇게 나눕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엿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주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때 구약의 대표이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여기가 좋사오니 소막을 짓자고 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저의 질문은 7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순간의 욕심에 혹해서 빚내서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10수년간 빚의 수렁에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체면을 차리느라 괜찮은 척하며 빚으로 빚을 막으며 방치했습니다. 결국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원치 않은 퇴직을 하고 밑바닥까지 내려와 옷장사와 분향사 일을 하며 무시와 멸시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저주 같은 삶을 오래 견뎌야 했습니다. 빚의 얽매임으로 인해 숨도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눌리고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남편의 전도사 실습을 계기로 중문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제 인생에 간섭하셨습니다. 어느 날 작은 규칙을 어겼다고 분향사 직원에게 혼이 나고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나쁜 선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낙담이 되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우리 가정의 빚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기를 절기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말씀을 심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에 빠져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벌게 하시고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순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우리들 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잃은 불행한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력에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오미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모압으로 갔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돈을 쫓아 먼 모압으로 떠났다가 여러 차례 흉년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킬 때 남은 것을 보게 하시고 롯을 통해 나오미를 축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춘만 목사님을 통해 세종의 도피성 교회를 세우시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간증자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제1기 띵크 양용을 통해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100% 오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여 쓸모없던 저를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들임을
것이었음을, 오직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는 것들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빚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제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말없이 감당하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감당하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죄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한동안 이해되지 않거나 상식선을 넘으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빚에 시달리면서 다른 이의 허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이켜 볼 때 저 또한 상식으로는 이해에 불과한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오래 참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피의 사랑을 늘 붙들고 제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세속신앙을 벗고 부활신앙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애매하고 천국을 기다리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 여기 세종이 좋사오니 나와 후식이와 경식이를 위해 아파트 한 채씩 마련해서 온 가족이 알콩달콩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며 호통을 치십니다. 몇 주 전 우연히 장경동 담임 목사님의 유튜브 실시간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부르심 받은 목사도 복음 전하기보다 온 관심이 아파트 마련해서 편히 사는 것에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성도들은 그 고난으로 그대로 들림 받겠지만 우리들은 모두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무척 찔렸습니다.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의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강림하실 주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잠시 풀의 꽃과 같은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식이 경식이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신 영혼들과 북한의 성도들, 우크라이나의 믿음의 식구들과 양떼들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늘 사람 눈치 살피던 인본주의를 회개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1.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마음을 들여 감당하겠습니다. 2. 큐티 세 줄 묵상을 매일 아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3.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목사님
네.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서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도록, 높은 산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다음 주부터 사순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 정말 영광, 구름이 임하는 그런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